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후한 아버지의 자녀, 후한 아버지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연말 우리가 거리에 보면은 자선 낭비가 있죠. 빨간색의 자선 낭비. 뭐 아이들 일부러 한번 돈을 주고 그쪽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고, 오늘 우리가 또 볼 것은 뭐냐면 사랑의 열매, 그 온도계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계가 얼마만큼 올라가냐에 따라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죠. 세계적으로 참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모금이나 성금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 선물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준다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후한 아버지시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심지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들에 백합화를 보라. 정말 우리가 보면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이 들들조차도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입히시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걸 염려하고 있다면 바로 뭐예요?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부터 내가 지금 뭐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를 지으셨다고요? 세상 문제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후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후한 아버지의 자녀는 뭐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31절 상반절을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죠.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것이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다. 병행구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은 의식주를 찾고 구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구하라는 이 단어가 제 태어인데요. 이것은 대충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열렬하게 나의 생명을 걸고 찾으라는 것, 구하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느 식으로요? 적당히 대충 구해도 되고 내가 또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나의 삶을 두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뭐를 먼저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나는 재물, 명예, 권력 아니면 쾌락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두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기도문의 무언가 똑같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의 도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모르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 모범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자로서 아담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뱀의 반교에 빠져서 뭐합니까? 죄에 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불순종과 교만이지만 본인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더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뭐예요? 불의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점점 확산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이에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하지 말래. 그럼 뭐예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누구를 닮겠어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부부가 어느 순간에 뭡니까? 서로를 닮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즉 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여러분 좋은 건 그거예요. 당신 속에서 예수님을, 당신이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면 뭡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악이 뭡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백성들, 즉 후한 자녀는 먼저 무엇을 구하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후한 자녀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삶에 뭐가 없어도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적,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면서 사는라고요? 의식적, 가장 기본적인 걸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추구하며 나가는 인생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후한 아버지의 자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31절 하반절부터 32절인데요.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의식적,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면 의식적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 안 한다. 왜? 그것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채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좋은 예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에 맡겨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 기브온 성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 구절이 열왕기상 3장 5절인데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돈, 재물, 건강, 명예, 권력, 힘 이걸 구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은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본인에게 없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주께 있습니다. 주님 이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흡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뭐예요? 재물, 명예, 장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식주 이런 거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의식주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뭡니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적은 무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죠. 또 더 나가서 뭡니까?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적은 무리일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소수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소수였다. 근데 그 소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여요. 약해요. 힘도 없어요. 또 뭐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뭐야? 저들을 통해서 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핍박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으니까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한테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후한 아버지의 자녀가 이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구하고 찾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는 뭐예요?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치우시고 어떻게 돌보시며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후한 아버지의 자녀는 후한 나눔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즉 후한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요?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의식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후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 안 하면서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들? 후한 아버지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도 또 뭐예요? 나눔의 삶, 구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내가 구제하고 나누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끝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내가 나눈 것보다 내가 구제한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뭡니까? 행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이거 하면 나도 살기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 것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직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지 물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체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께서 뭐라고요?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의 삶을 사는 것,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이런 보물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시간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보물인 사람은 그 사람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요? 돈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나눔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섬기면서 사는 인생임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요, 내가 붙들고 내가 꽁꽁 싸맨 거 남은 것 같죠? 하나님이 구멍을 내시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제인가? 나누는 것.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돈도 먹는 일이 일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는 상급입니다. 내가 나눴는데 내가 구제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보물인데요. 그 보물은 어떤 보물이라고 수식어로 되어 있어요? 다함이 없는 보물. 끝이 없는 보물이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을 나의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뭐예요? 다함이 없는 보물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후한 아버지의 자녀는 구제의 삶,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움직이는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보물에 있는 곳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즉 나눔의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보물에 따라 여러분은 분명히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보물은 뭐라고요? 한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 알려주신 바로 구제라, 나눔이라.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뭡니까? 하늘에 오히려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원 아버지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밥벌이만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이 좀 넉넉합니까? 필요한 이들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눌수록 행복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줄 수 있을 때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뭐예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구제사 나눔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좀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눌수록 더 뭡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눔의 삶, 구제의 삶, 섬김의 삶, 그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제 살아온 인생보다 뭐예요? 살 날이 작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할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쌓은 보물이 없다는 것처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그것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은 뭐라고요? 나눔이라는 것, 구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인생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밀고 내게 있는 것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